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따뜻한 말보다 먼저 하신 게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신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하고 완악한 것,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믿음이 없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것처럼 우리 영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불신앙의 모습들을 그렇게 단호하게 꾸짖으셨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되어서 마쳤는데, 자, 완악함은 뭐라 그랬어요? 자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 완악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중요한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이때까지 살아온 상식, 지식, 그리고 경험,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앞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들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퇴보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말았고, 그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데는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죽은 사람은 다시 어떻게 살아나겠냐, 살아날 수 없다,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수많은 병자들을 그렇게 고치는 걸 보면서도 그걸 좀처럼 믿지 못했던 것은 마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더 의지하는 그런 완악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완악함이 왜 좋지 않고 왜 주님께서 책망할 만한 것인가, 그 완악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완악의 원인은 그런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완악함이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말 그대로 완악함은 제가 성경 원어로 딱딱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완악함이라는 건요,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악함은 점점 더 힘이 세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말이나 중요한 말도요, 이건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처음에 들을 때는 맞다, 내가 고쳐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기 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주변에 우리 어른들 봐라, 공부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학창시절에 놀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도 공부할 때는 해라. 그러면 아이가 맞아, 공부하긴 해야지, 말은 듣는데 이게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되면 나중에 어때요? 공부에 공짜만 나와도 짜증을 막 내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것이 가져오는 제일 무서운 결과가 뭔가 하면요, 이제는 마음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거부할 때마다 마음은 자꾸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때부터는요, 아무리 나한테 좋은 말이고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해줘도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내고 무조건 그냥 받아쳐버리고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말랑말랑하면은 무슨 말을 딱 쏘아주면 그게 탁탁 꽂혀서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거부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금광석처럼 굳어져가지고 어떤 말이나 아무리 자기를 위한 말도 무조건 다 듣기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게 완악함이 가져오는 제일 무서운 결과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단기간에 잘 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오래 믿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그래도 신앙이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빠른 시간 내에 믿음이 이렇게 급격하게 잘 자라가는 사람들 보면요, 대체로 새신자인 경우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 실컷 방황하다가 마음 잡고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믿음이 빨리 자라가는 모습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어요. 물론 100%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로 이 말을 하면 제 말을 거의 아마 대부분 수긍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역하면서 봐도요, 세신자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에 젖어들면 빨리 자랍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요,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자, 모태신앙의 좋은 점은 뭐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성경의 지식을 쌓기가 참 좋고, 또 부모님이 경건한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돌봄을 받지만은, 또 안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성경의 여러 말들을 듣다가 보니까 좀 머리 좀 굵고 이제 나이 좀 들고 하면요, 맨날 들었던 말이라서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우리는 엉망제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만 어려서부터 뭐 크게 죄지은 거 없는데, 아 맞아, 뭐 예수님 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던데, 근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게 별로 와닿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음 이렇게 말하면은 그 믿음이 가지는 의미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믿음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믿음은 그냥 아는 거 수준으로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완악함이 가지고 오는 제일 두려운 결과가 뭔가 하면요, 이제 점점 더 한 번 거부하고 한 번 안 듣고 한 번 순종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분들 한번 키워보신 분들, 아니면 화분 한 번도 안 키워봤다 그러는 사람은요, 가뭄 때 이렇게 논에 이렇게 막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런 것도 한번 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화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화분을 그냥 내가 저 있는 줄도 모르고 몇 달 뭐 1년 2년 방치했다가 아이고 여기 화분이 있었네 그러면서 보면은 흙이 바짝 말라 있어요. 수분 하나 없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 흙이 잔뜩 들어있는데도 수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헷가하게 가벼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런 화분에 물 주면은 물을 빨리 흡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바짝 마른 화분에는 물을 주면 물이 흡수가 안 돼요. 가뭄 올해 막 저기 비가 몇 달 동안 안 와가지고요, 가뭄 들었는 거 논밭에 보면요, 그렇게 물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에 물이 주면은 막 빨리 물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든가요? 물이 빨리 안 흡수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도 화분도 보면요, 맨날 한 2, 3일에 한 번씩 물 줘가지고 촉촉하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화분에는요, 분무기로 물을 줘도, 물을 이렇게 쫄쫄쫄 따라 부어줘도 금세 흡수가 됩니다. 완악함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딱하게 방치가 돼가지고 더 잘 흡수할 것 같은데 아예 흡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흡수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딱 깨떨어지고 물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아나 집니까? 그 딱딱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악하며 이거 우리 방금 제가 말했는 이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완악함이 가져오는 제일 무서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점점 이게 한 번, 두 번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불순종은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저 말이 분명히 나를 살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 면에서 유익한 말인데도 듣기 싫어하게 되는 거, 그것이 완악함이 가져오는 제일 무서운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완악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완악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말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하라,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거 왜 그렇게 해요? 그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누가 자기 미워하는 아이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미워하면 제가 잘못되게 말하면 공부하지 마라,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그 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니까 그런 말 해주는데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막 공부에 공짜만 나와도 막 싸우고 찢고 벗고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제 말로는 안 되는 순간에 와요. 자꾸 완악함을 안 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이 굳은 마음의 해결사가 뭔가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이고 징계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채로 굳어 있으니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기쁨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전에 뭐부터 하고 계세요? 책망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 완악했던 것들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완악함을 방치하면요, 아까 막 오랫동안 바짝 마른 화분이 제대로 물을 줘놔도요, 물이 공기방울처럼 뚝 뜨는 거 뭐 그 어떤 건지 여러분들 딱 떠오르시죠? 그런 것처럼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악해진 사람들에게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밭을 갈듯이 갈아내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큰 흉터나 흉이 지면요, 의사들이 그 환자 아픈 거 알아요. 그런데도 보면요, 피부 확 한번 벗겨내고 딱지 앉으려고 그러면 확 떼어내고, 또 그래 막 환자가 고통스러워 죽겠다 그래도 어떡해요? 막 그거 막 불같이 타는 고통인데도 그거 막 뜯어내고 막 거기 아파하든 말든 막 또 막 그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아카젠키 바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픈 거 아는데 그렇게 해야 피부가 깨끗하게 자라나고, 그대로 두면은 이게 영원히 그냥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데 흉이 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안 되는 지경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나 아니면은 때로는 징계나 아픔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막 교만해가지고 몹이 뻣뻣하고 하나님도 잘 안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돈 벌려고 온갖 거짓말이나 온갖 편법을 다 쓰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살면서 베이지타 타고 좋은 옷 걸치고 다니면서 막 잘난 척하다가 어느 순간 사업이 쫄딱 망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서 살았을까 깨닫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돈 몇 푼 벌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짓밟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아우 내가 교회와 우리 이웃들 보기에 부끄러움도 없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겪고 나면은 그 사람이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앙생활 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완악함을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아픔을 기뻐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 3일 만에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고 날마다 같이 하던 그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보면 주님도 사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도 책망부터 하시는 거는요, 아직도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심판이 뭘까요? 막 우리한테 암을 보내고 막 집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깨닫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그 목자 지팡이로 양들이 자꾸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하려고 하면은 그 지팡이로 이렇게 이끄는 거하고 같은 그런 원리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리는 제일 무서운 심판은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무슨 짓을 해도, 온갖 악한 짓을 해도 타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완악함이나 우리의 불신앙,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거 싫어하고 짜증 부리는 거예요. 또 철없는 애들처럼 공부하라고 지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 막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사탕 안 사준다고 막 이마트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저거 얼마나 나중에 커서 보면은 자기의 그 모습이 누가 비디오 찍어가지고 한 20년 뒤에 보여주면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왜 저래 바보같이 살았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애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거 왜 모릅니까? 어른들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그런데도 왜 안 해줘요? 한두 번은 사주지만은 계속 먹으면 그 아이에게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도 때로는 잘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내가 뭔가 막 조금만 잘못해도 뭔가 막 징계 채찍이 팍팍 날라오는 거고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어떤 예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화를 들면 목사님이 일반적인 예를 든 건데 막 목사가 나 치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막 그래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고 막 교회 옮기고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그거는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계속 목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완악해지니까 자기를 바로잡기 위한 그 말도 싫어하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정말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막 싫어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사님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목사 저게 내가 그런 짓 했는 거 어떻게 알고 지금 아이고 나 들으라고 하는다 막 그래가지고 막 또 소문 내고 목사한테 누가 얘기했어 막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채찍질하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바른 말씀이 듣기 싫어도 계속 해주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극도의 완악함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는 지경이 되면요, 그때는 나를 징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 띄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살리는 말씀은 좋아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자기가 잘못된 말하고 철없는 철부지 소리를 해도 같이 동조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맨날 찾아다니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건 말세에 대한 예언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바른 교훈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교사들을 찾아다니긴 찾아다니는데 자기 욕심에 맞는 말 해주는,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만 쫓아다닌대요. 그리고는 귀를 진리에서는 돌이키고 허탄한 얘기, 맨날 모여가지고 나라 욕하고 정부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뭐 교회 누구 장로 욕하고 뭐 목사 욕하고 다른 집사 욕하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거는 솔깃솔깃. 유튜브에서도 어떤 확실한 정보 전해주고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는 관심 없어요. 맨날 카드라, 음모론, 뭐 연예인 누구 뭐 했는데 막 제가 뭐 어떤 거 같더라, 근거도 없는 그런 말하면 그런 게는 이상하게 관심이 더 가고, 계속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이미 깊이 침투했고 내가 이미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위로와 책망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위로와 책망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막 열심히 공부해서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등을 못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책망받아야 돼요?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받아야 되죠. 근데 어떤 또 농땡이 같은 놈은 공부라고는 한자도 안 하는 거예요. 한자도 안 해요. 맨날 첫날 놀고 막 학생 아직 미성년자밖에 안 된 놈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심지어 요새는 학생들도 마약 하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뭐 그런 짓에 빠져 있어 놓고는 지가 꼴찌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로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죠. 열심히 했는데 뭐가 그만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잘못되고 이런 거는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놓고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 목사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길 바래.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라는데 그건 아니죠. 위로와 책망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나를 바르게 하는 책망은 무조건 싫어요. 책망이라는 건 뭐 아무리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건져내도 책망은 무조건 싫어요. 듣기도 싫어하고, 위로는 저것이 나를 지옥에 빠뜨리고 내가 더 잘 바른 길을 가도록 막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처럼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위로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막 살겠죠.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으로 바르게 돌이켜줘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늘 반대예요. 반대.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은 위로 시큰받고 돌아가고 책망받아야 될 그 반대로 내가지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막 목사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말 안 했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갖 자기와 관련 없는 말까지도 다 자기를 향하는 말인 줄 알고 점점 더 열심히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타락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현상 중에 또 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미래가 현실이 된 그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지금 이게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자,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하지 말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꾸짖고 책망할 때 그걸 싫어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기뻐하면서 받을 줄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팔을 아직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믿음이 없는 것과 우리가 완악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책망받을 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회개죠. 회개. 여러분, 우리 이때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다윗은요, 대체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들 만큼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그 죄를 큰 죄인 줄 모르고, 뭐 그럴 만도 옛날에는 왕들이 뭐 그런 일을 해도 그게 큰 흠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자,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가 자기 죄 지적한다고 막 혼내고 그랬잖아요. 막.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지자면 왕이 그보다 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할 때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은 회개할 때 이런 식으로 회개합니다. 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과장법이긴 한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발견되면요, 탄식하고 온몸이 피곤해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는 게 과장법입니다. 자기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자기 침대가 도둥실 자기 눈물에 뜰 정도로 과장법이긴 한데, 자, 하여튼 그 정도로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절대 용서 못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불신앙이나 우리의 그런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밧세바와 범한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기록한 시편인데, 자, 거기 보면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할 정도로 자기의 죄나 자기의 불신이나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정말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소나 양을 잡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막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그런 죄들을 짓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받아도 그게 마음 깊이 안 와닿아요. 알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큰 잘못이라는 거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이게 잘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회개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죄에 민감한 마음을 주십시오.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우리의 완악함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잘 안 깨져요. 잘 안 깨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또 우리 흔히 목사님들 뭐 대표 기도하고 이럴 때 보면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내가 일상 가운데서도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죄를 깨닫는 즉시 다윗처럼 또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죄가 뭔지도 알아요. 말씀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는 거, 탐심 가지는 거, 하나님 말씀 알기 전에 우리가 그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 남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나도 저 차 너무 타고 싶어요. 막 좋은 옷 입고 다니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막 밤에 잠도 안 올 정도로 막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우리 그거 죄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무슨 죄예요? 내가 뭐 그 사람 가서 핸드백을 뺏어온 것도 아니고 차를 훔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가서 멱살 잡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죄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탐심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기도는 항상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항상 우리 신앙의 제일 모든 것의 시작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도 바른 기도가 되는 거고, 말씀을 알아야 예배도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알아야 지금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옳은 말 하는지 나쁜 말 하는지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이상한 사이비만도 못한 목사들 밑에 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자기 인생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이단 사이비 가서도 사람들 잘 배우고 막 인류대 나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있잖아요. 자기 몸도 영혼도 다 망가뜨려 가면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전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선교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무 죄로 생각을 안 한대요. 거짓말을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성경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지옥 심판에 이르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거짓말에 대해서 죄라는 건 알지만 그 정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 하는 자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다가 보면 막 자기가 이것저것 거짓을 살짝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는 사람 더 못되게 지키고, 자기가 조금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막 양념 쳐가지고 있지도 않은 말 막 더해가지고 막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다가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뭐 섭섭하게 하면은 또 막 양념 쳐가지고 막 천하의 나쁜 놈 만들어버리고, 우리 그런 일들을 얼마나, 나도 또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얼마나 그럽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두 가지 책망에 대해서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책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즉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이 책망하셨던 두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불신앙, 그리고 완악한 것. 특히 오늘 나눈 완악함이 무서운 건 뭐다 그랬어요?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악함을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는 뭘로도 깨뜨려지지 않는 진짜 그런 단단함이 됩니다. 그 지경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나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도 늘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탐심도 죄구나, 거짓말 사소하게 하는 것도 죄구나 깨닫게 되면 또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죄인 줄 아는데도 잘 안 고치는, 사실 우리 그런 모습 많잖아요. 계속 기도해서 죄에 대해 민감한 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제발 내게서 다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모든 불신앙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자꾸 듣기 싫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튕겨내는 자들이 아니라 잘 받아들여서 늘 촉촉하고 언제든
주님의 은혜의 물을 잘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촉촉한 마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쌓여 있는 그런 완악함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 잘 깨닫게 해주시어서 그런 완악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 자취를 감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고 또 경작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